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누정케 하셨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자, 성경 말씀 신명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구약성경 268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서 40절. 신명기 4장 31절에서 40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다른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래서 그 자비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능력으로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고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31절 중반절부터 보면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그 자비하신 성품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먼저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창대하게 하시고 또 백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또 야곱에게도 내가 이제 나가서 사는 동안 그 너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반드시 너를 번성해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야곱의 모든 일마다 도와주시고 번성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 자기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도 이루어 주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또 부활의 약속도 지켜 주셨습니다. 다시 오시리라는 그 약속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바라보고 가게 하시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더 충실히 잘 감당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약속을 믿고 붙잡고 그 약속을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비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34절에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해 줬다.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애굽의 압제에서 나오게 했다. 그리고 너보다 훨씬 더 강한 여러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 약속의 기업을 주려고 했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압제와 질고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애굽 왕 바로를 결국 항복시키시고 가나안의 여러 강대한 그런 나라들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귀신도 근심도 걱정도 우리를 좌지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걱정과 근심에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강한 존재 앞에서도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죽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어떤 것이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돌봐주시는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도 여러 문제와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훈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인지 어느 길을 택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지혜롭게 하십니다. 딱 어떤 때 서 있으면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돼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그 망망대해를 노져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나침반이 돼 주셔서 우리가 갈 길을 잃지 않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교훈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믿고 섬기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9절 40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고 생명이 되는 참신은 없습니다. 우리를 영육간에 잘 되고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알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분만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으신 분이니까 그분만을 따르면서 그분만을 섬기면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따르며 살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번성하고 그 번성함을 오래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0절 하반절에 보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민족이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푸른 감람나무처럼
번성할 것입니다. 잘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기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결국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잘 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과의 거리 문제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회사 이런 게 있으면 그 조직에서 제일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조직의 장과 가깝게 지내면 됩니다. 그 조직의 장에게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사장에게, 회장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은 승진을 빨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몇 자리 건너뛰어서 보직을 임명받는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장이 그 기관과 단체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인생은 어느 줄에 서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의 주관자, 온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유럽이 요즘에는 별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번성할 때는 신앙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으로 쇠퇴하니까 유럽이 예전보다 훨씬 더 못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도와주는 것만을 바라면서 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별로 힘을 못 씁니다.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디지털 그 SNS 이런 걸로 보면 반도체 이런 거에 보면 완전히 지금 미국의 속국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덜해지니까 점점점 유럽은 이제 세계 역사에서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아직도 보면 신앙의 정신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하나님의 가호를 빌자 이런 것들이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사람들이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고 지금도 그 전통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참 이 정도 하고 세계에서 경쟁해 가면서 당당하게 위치를 차지하고 사는 것을 보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보면 우리가 뭐 지정학적으로나 나라의 크기나 이런 거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나라입니다. 그저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아직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이 6.25 전쟁 그것 정도로만 기억해 오던 나라입니다. 그저 동방의 조용한 나라이죠. 그러나 언젠가부터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경쟁에서 유수한 회사들이 나타나고 또 한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돼 가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제 대한민국은 다른 모든 세계 사람들이 동경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런가?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쌓아놓은 기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죄와 어둠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영육간에 번성하고 그 번성함이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서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라? 그것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 변치 말고 흔들리지 말고 좌고 우면하지 말고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일생에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언약을 지켜주시고 또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삶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굳건하게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운명을 좌지우지하시고 우리에게 참 복과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주님의 선한 빛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가다가 길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등대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없는 감동으로 우리 삶의 기쁨이 넘치며 마음의 평강이 넘치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